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매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 즉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3년을 따라다녔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연약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흔들 거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100%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물리치고 선한 하나님의 성도로 빠르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과 무너짐을 자꾸 얘기하고 너는 안 된다, 너는 포기해라, 너는 끝났다 라는 것을 계속 속삭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뭡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귀의 이런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은 자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근접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마귀가 불어넣는 그 악한 생각을 따라 행동을 끝까지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3절은 중요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순간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는 당시 종이나 노예처럼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는 수준의 발 상태가 아니죠. 완전히 뭡니까? 되게 지저분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들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섬김의 나라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뭡니까? 먼저 갖다 바치라는 거죠. 먼저 네 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먼저 네 정성을 보이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가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뭡니까? 충성을 할 수가,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종의 일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을 예수님이 씻기는 것을 거부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씻김은 그래서 단순한 위생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씻김은 구원과 재씻음과 정결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씻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씻김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야 된다. 그 씻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죄 많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씻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씻김을 거부하면 관계가 없다고 하자 시몬 베드로는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이건 결국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목욕을 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적인 정결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죄 지은 거 생각해보면 아직 덜 씻긴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뒤집어서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구원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정결의 의미를 얘기하면 전적인 정결을 의미하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구원받았으나 일상에서의 반복되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발을 씻는 것 같이 회개와 말씀으로의 정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 우리가 뭡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을 씻듯이 빨리빨리 뭡니까? 그날 뭡니까? 발을 씻어서 그 죄 지은 것을 빨리 털어내고 다시 뭡니까? 성결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이키면 어떻게 돼요? 참 성도라면 죄를 짓고 있어요. 예. 스승을 팔려고 뒤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딱 듣는 순간에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하지만 다윗의 죄가 만만치가 않죠. 살인교사죄까지 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할 때 바로 돌아서잖아요. 바로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에서 발을 씻겨주며 이 말씀을 하시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죠.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죠. 목사죠. 장로죠. 권사죠. 막 이래서 가장 뭡니까? 구원의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죄 안에 머문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에 끝까지 그 생각을 주장한다면 가룟 유다의 최후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제자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뭡니까? 도와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필두로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면 우정성 자정성 하겠다고 서로들 뭡니까? 자리 싸움했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 애쓰며 그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면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높은 자리를 얻을까를 위해서 열심히들 뭡니까? 자리 다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다면 예수님이 참 제자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전도한 교회에서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모든 것이 정말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성도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따라야 할 표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단순히 좋은 행동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도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곧 섬김과 사랑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실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으며 충성된 성도로 행하면서 주님의 참 성도로서 뭡니까? 살아간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뭡니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뭡니까? 바람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며 섬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성도로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누군가를 제끼고 내가 앞서 나가려고 생각하면 늘 피곤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너무 감사해서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도를 가르치시는데 모두를 향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씀은 이건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한 상에서 밥을 나누어 먹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슬픔을 노래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배신당할 것을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노래하였고 예수님은 지금 다윗이 노래한 그 시편 41편 9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배신자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베푸셨는데 가룟 유다가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왜 역할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역할로 인생이 정해져서 가룟 유다는 배신했는가? 배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들릴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다시 성도로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끝까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에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것에 죄책감으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돌이켜 성도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자살해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우리가 바울을 비교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거의 저주까지 하듯이 했어요. 그럼에도 돌아와서
제1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뭡니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라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는 데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곳에다가 보냈죠. 다메섹까지 뭡니까? 먼 출장까지 가면서 사람들, 이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극악하게 사람들을 뭡니까? 잡아서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회개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뭡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제로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지금 알려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뭡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하는 이 성령이 오시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난 거의 1세기가 지난 다음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지금 벌어졌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 지금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뭡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다의 배신조차 믿음을 증거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욱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뭡니까? 자신들이 순교할 정도로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 믿음은 뭡니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한 학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보낸 자, 곧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들이죠. 교회와 복음 전파, 목회자와 사역자의 역할들이 바로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을 통해 전해지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전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영접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권위와 사명을 지금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즉, 한 사람의 유다의 배신으로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씻김으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배신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명령이 아니라 본보기로,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시는 게 끝까지 사랑이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지옥으로 갈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왔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상황과 시간과 우리의 연약함조차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복음의 사건임을 배웁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높아지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으며 우리의 체면과 감정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여 본을 보여줬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길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참교회와 참성도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여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여 놀라운 그 치료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결실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